성경 33장 17절로부터 34장 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겝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단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멘. 야곱과 세겜이라는 빛과 그림자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돋이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오래전에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여기 땅끝 몬타이라는 데 가서 해돋이를 나갔던 본 적이 있어요. 수평선 너머로 이렇게 장하게 떠오르는 햇빛을 바라보면, 태양을 바라보면 정말로 세상의 모든 근심거리가 싹 사라지죠. 지난 시간에 오늘 새벽에 야곱도 이 야복나루 분이엘에 떠오르는 이 햇살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절르기는 발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지난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결과 그 한도 뼈가 빠져서 이제 그는 불구의 몸이 되고 말았거든요. 이런 야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난 야곱은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자기 능력껏 자기 힘대로 살아보겠다고 노심초사하던 그런 야곱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거예요. 아멘. 사실 그럼에도 야곱에게는 하나 큰 걱정이 남아있었죠. 20년 전에 고향에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일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형 에서를 이제 곧 만나야 될 시간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겁에 질렸던 야곱이 새롭게 거듭나는 의미로 이제 형과의 만남도 더 이상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올랐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제 야곱은 멀리서부터 달려오는 형 에서를 마치 하나님 대하듯 맞이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20년간이나 끌어왔던 이 공포 속에서 야곱과 에서의 만나면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격정과 화해의 한편의 드라마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곧 찢어 죽일 것만 같은 형 에서가 갑자기 동생을 보자 그 동생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감격적으로 우는 장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감동적인 장면일 거예요. 나아가 형에서는 동생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그 형 동생의 가족들을 일일이 살피고 만지고 보살피면서 동생의 가족들과 함께 살기를 권합니다. 야곱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자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꿔주신 거예요. 에서의 마음도 화평하게 바꿔주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삶. 나만 변하면 이 나의 환경도 저절로 따라 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줄 기억하시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야곱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세심하게 정말 정성껏 배려하고 배려해주는 그 형의 호의를 완곡히 거절합니다. 아이들도 어리고 이 여행에서 짐승들도 지치고 함께 형 군대를 쫓아 보조 맞추기 어려우니까 형이 먼저 가시라고 사양을 해요. 사실 형보다 자기가 앞서가면 형이 뒤에서 뭐 할 줄 모르잖아요. 또 말로는 형이 사는 새 일로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은 자기는 형을 따라가지 않고 방향을 서쪽으로 바꿉니다. 원수도 친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직도 형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로 믿음과 신앙이 다른 두 형제 사이에서 평화가 지속되는 데는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습니까? 형제간의 완전한 화해라고 하기에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빛이 강하면 그 그림자도 더 짙어지게 마련이에요. 이제 야곱은 이제 비로소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땅 베델을 거쳐 자기의 고향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야곱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넓은 평야지대를 보고 나니까 거기서 갑자기 야곱은 행렬을 멈춥니다. 그림자가 들여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라 하신 그 길을 자기 마음대로 수정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의 결과는 후에 야곱 가정에 아주 큰 불행이 닥쳐오고 큰 위기를 겪어나가게 만들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해주셨어요.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신 후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의 옛 이름 아브라함, 사레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야곱이라 부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안에는 아직도 야곱이 강하게 살아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우리의 옛사람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어도 우리 역시 옛사람의 영향에서는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도 때때로 하나님이 보내시려는 그 방향에서 종종 다르게 빗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한순간의 체험을 넘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어두운 고난의 시간들이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빗나간 야곱의 신앙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야곱은 행렬을 멈추고 숙곳에서 쉬었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함께 읽을까요? 야곱은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숙곳이라 부르더라. 숙곳은 초막을 뜻해요. 목자들이 들판에 임시로 짓는 그 초막, 짐승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요단강까지는 한 4마일 정도, 야곱의 무리가 아무리 지쳤어도 한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향하던 야곱의 일행이 갑자기 가는 길을 멈췄어요. 왜 멈췄을까요? 형 에서와 헤어져 요단강 가까이 오자 야곱은 비로소 긴장이 풀려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안도감이 들었던 거죠. 그토록 평생을 시들렸던 형으로부터의 두려움이 사라지자 그 20년 동안의 피로감이 한순간에 몰려온 겁니다. 그러던 차에 그의 눈에는 정말 목축하기 좋은 땅이 비옥한 땅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쉬면서 자기의 행렬을 정비해야 될 필요를 느꼈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 자녀들이 어리잖아요. 제일 큰 아들이 루벤, 이제 막 15살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연년생으로 12명. 라헬의 소생인 막내 요셉은 아직도 젖먹이에요. 딸 하나 있는 외동딸 다나도 만화의 3살? 아마 이제 막 뜀박질할 정도의 나이뿐이 되지 않았을까요? 더구나 자기 나이도 100살이에요. 거기다가 다리까지 절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자신의 불편한 몸과 어린 자녀들과 자기의 지친 가족들에게 더 이상 무리한 여정은 힘들었을 겁니다. 야곱은 이곳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비옥한 땅,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비옥한 땅에 집을 짓고 여정을 풀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곳의 이름을 숙곳이라 정합니다. 성경은 그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로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야곱은 여기 비옥한 땅에서 형 에서에게 바쳐서 주러 간 자기의 가축을 다시 회복시키려 했다는 거예요. 지난 설교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형 에서에게 바쳤던 뇌물의 숫자가 무려 종류별로 550만에서 600마리가 넘잖아요. 아마 자기 소유의 가축 전체 3분의 1이나 형한테 뇌물로 바쳤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가축을 한다면 1년 세월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는 그가 잠시 휴식을 취해서 머문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여기서 머물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컷이라는 이름을 보니까요. 여기서 야곱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흥왕시키기 위해 충실했다는 겁니다. 여지껏 야곱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이름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지어놨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 길리의 미스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이름을 붙여놨었죠. 그런데 이곳 수컷에서는 하나님의 단을 쌓는 대신에 자기의 욕망을 위한 짐승, 우리를 쌓는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벗고 나니 이제 하나님은 간 곳 없고 다시 옛날 옛사람 야곱으로 돌아온 거예요. 또 여러분 수컷은 초막절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는 10월달 중순의 추수감사절을 뜻하죠.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이 수꽃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추수 후에 즐거움을 누리는 천국을 의미해요. 아마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도망쳐 나온 이후에 이렇게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 야곱이 이곳 숫곳에서 마치 천국처럼 살아보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야곱은 이곳 숫곳에 한동안 하나님과의 약속까지 있고 온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나가죠. 자기가 다급할 땐 하나님한테 매달렸지만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하나님 까맣게 잊고 모른 척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까? 우리 모든 믿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환난을 만나야 겨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번엔 꼭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11조도 낼게요.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뵙고 난 뒤에 돌베개에 단을 쌓으면서 창세기 28절에서 이렇게 서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아버지께 반드시 바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들만 해소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는 즉시 잊어버리고 자신이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믿지 않는 집안 출신이에요.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어느 하루는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얘야, 과유불급이란 말 있지? 좀 적당하게 점잖게 예수 믿을 수 없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16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아시죠?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 영적으로 게으르면 이렇게 미지근하고 무덤덤하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 영적으로 내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덤덤하게 다닌다는 사실은 기도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러면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영적으로 둔하다는 말이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나 이 은혜를 느껴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영이 둔해졌기 때문에. 둔해진 영으로는 성령의 뜻이나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캐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모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정작 본인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하루하루 시간만 지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자 하나님과 영적 대화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3사무엘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기도를 쉰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쉰다는 게 그냥 단순히 쉬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쉰다는 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함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다는 거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도를 쉰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육체에 갈급한 요구가 없거나 너무 심신이 편해도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뭐나 불편이 없어. 뭔가 불편하고 괴로워야 그래도 무슨 중이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 나태한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직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는 영적으로 깨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에게만 다가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는 내가 구원을 받았건 못 받았건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은혜가 크면 컸을수록 그 뒤를 따르는 그림자도 깊고 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므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가요. 이제 야곱은 한 수 더 뜹니다. 세겜에 도착하자, 가나안을 거쳐 세겜에 도착하자 거기에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20절 좀 긴 것 같아서 18, 19,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기서 백시타라는 것은 양 한 마리 값을 말하는 거예요. 양 한 마리 값 모르시죠? 제가 키르기스탄에 가서 양을 사보니까요. 그때 한 마리에 250불, 3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양 100마리면 지금 25,000불, 30,000불 주고 이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제 숫곳에서 몇 년간 가족도 짐승도 몸을 추스리자 야곱은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라고 바랐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이젠 세겜이라는 도시가 눈에 탁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눈에 이 도시의 매력에 빠진 야곱, 도시와 사랑에 빠진 야곱은 이제 여기서 합법적으로 땅까지 사요. 넘어진 김에 눌러 앉겠다는 심보죠. 여러분, 죄를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이라는 관역을 향하여 쏘아졌으나 이 세겜에 이르러서 빗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기억하시죠?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선언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걸었던 조건, 하나님께 만들었던 딜, 내가 이 도망길에서 먹을 떡과 입을 옷과 그리고 다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게 지켜주시면 뭐뭐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조건을 걸었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겨우 목숨만 연명할 조건을 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4명의 아내와 12의 자녀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축과 그리고 수많은 종을 허락하시고 이제 가나안까지 평안히 돌려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가 베델에서 걸었던 조건과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축복을 차고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요단강을 건너 세겜 땅에 이른 야곱은 정말 베델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좋은 땅인 이 세겜에 머물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에게 서원했던 베델보다 여기에 꼭 머물러야 될 이유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야곱에게 여기 세겜에 머무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근사한 이야기 하나가 기억이 났어요. 오래전에 브엘세바에서 할아버지랑 함께 살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들었던 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물을 이끌고 처음 가나안 땅 세겜에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약속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 일로 아브라함은 이곳 세겜에 처음으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단을 쌓은 후에 곧바로 인근 베델로 옮겨가서 거기서 다시 산을 닦고 예배를 드렸노라고 창세기 10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짐승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고 완전히 나오면 예배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까지 쌓았으면 그야말로 이곳 세겜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바로 첫 관문이었던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번잡한 도시 세겜에 자리 잡을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근 산 위에 베델로 옮겨가서 제단을 쌓았던 거죠. 그런데 야곱의 지금 처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는 전혀 틀려요. 그래서 그는 세겜 성읍 도시 앞 자기가 산밭에 장막을 칩니다. 세겜 성읍 도시 바로 앞에 장막을 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모습이 우리는 누구한테서 봤던 모습이랑 겹치지 않습니까? 바로 롯이 그랬지요. 롯도 처음부터 타락한 도시 소돔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기 전에 소돔 바로 앞에 있는 성읍 소알이라는 곳에서 천막을 쳐요. 소돔 성읍까지 들어가려면 세상적으로는 적응해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소돔 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 성 안에서 롯은 온갖 고초를 다 겪습니다. 또 마지막 소돔이 유황불에 불탈 때 정말 구서일생으로 자기 목숨은 구원을 받지만 그 인생은 그리 복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 할아버지 보란듯이 이곳 세겜에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름을 번역하면 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전능하신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렀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하고 싶었던 못했던 걸 자기가 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더구나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 즉 자기에게 넘어올 바로 그 땅이 아니겠어요? 그는 이렇게 정착했다는 의미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한 발 더 나가 야곱의 우물까지 팝니다. 야곱은 베델에 쌓은 하나님의 제단을 대신 여기에 쌓고 여기에 머무르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 이름의 진짜 뜻은 이제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으니 돌아온 곳을 기념하여 쌓았다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기가 돌아온 걸 기념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야곱은 이제 나의 하나님에 관한 모든 소원은 끝났다. 나는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모든 약속들을 무시한 채 그냥 막무가내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 올리겠다는 자기의 소원마저 그저 자기의 필요에 따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불안한 양심을 잡아주는 수단이 될 때가 있지요. 이는 우리의 영혼이 심각하게 고장이 났다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세상의 유혹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 유혹에 빠지면 그 길은 돌이킬 수 없는 길,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뭐를 낳아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편 아니면 세상 편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세상 유혹에 빠져 산다면 사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약 4절에서 계속 이렇게 증거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무엇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는 베델에 세겜에 살고 있으면서 나는 베델에 살 수 있어 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 세상에 살 수는 없으니까 세상과 가까워져야 되고 또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빠져 살면서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겨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과 구별되게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생사화복과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은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겜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베델의 축복을 우리가 가졌다 하여도 세상과 벗되어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기에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안에 성령님만이 이렇게 관역에서 빛나간 성도의 삶을 잡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곧바로 걸어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야곱은 세겜에 단도 쌓고 우물도 파고 천년 만년 살 준비를 마쳤죠. 그럼 이 세겜이나 이 야곱의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3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34장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야곱이 세겜에서 10년 이상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어렸던 디나도 청소년, 시집갈만한 청소년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기절이 이곳 세겜에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왔던 야곱이 치러야 할 대가였다는 겁니다. 세상의 한복판 세겜에 살다 보니 디나도 영적으로 어두운 청소년으로 자라났다는 의미예요. 이제 야곱의 가정은 영적인 게으름을 넘어서 영적으로 어두운 무방비 상태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디나는 세겜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어요. 호기심의 세상 구경을 나온 디나가 여기서 히위 족장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강간당하고 유괴당하는 몹쓸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에도 그 강간범인 세겜은 디나를 사랑해서 야곱에게 디나와 결혼하기로 청혼을 해요. 이에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는 결혼 전제적으로 전 조건으로 모든 세겜 남자들에게 할례받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한 집안이 아니면 결혼하지 못하니라. 그리고 이렇게 할례한 사흘 후에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기습을 받은 세겜 남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모두 진멸을 당합니다. 그러자 비로소 야곱도 영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해요. 이제 야곱 가족은 나머지
동네 희위족으로부터 몰살당한 처지에 몰리고 만 거잖아요. 십순으로 잠잠한 드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야곱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베델리로 올라가라. 여러분, 물론 족장 세겜의 범죄는 벌받아 마땅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희위족 속 세겜 사람들은 스스로 할 일을 행함으로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야곱의 두 아들은 이를 기회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되돌릴 수 없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뿐만 아니죠. 이에 동전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이 죽음의 도시에 몰려나가서 탐욕스러운 노략질에 자행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야곱의 가족들의 죄악이 세상 세겜의 죄악보다 더 크더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거듭난 자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영적으로 어둠에 빠지면 오히려 더 큰 위험한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 죽이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다른 말로 믿는 자들이라도 다시 세상에 빠지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아무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만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행악을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야곱의 가정은 이 일로 해서 세겜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야반 도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야반 도주합니다. 또 이 일로 해서 시몬과 레위 이 두 아들은 나중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 대신 저주를 받아요. 결과적으로 이 두 지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벌한 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가나안 땅을 배분받지 못합니다. 한편 여호수아 때가 되면 오히려 지금 핍박을 받던 희위 족속 세겜의 후에 기브온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처음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 7원주민을 남녀노소 끝인 짐승까지 모두 다 멸살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죠. 이 소문을 들은 가나안 7원주민은 연합하여 이스라엘 군대와 대항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거짓 투항의 목숨을 건진 기브온 거민들이 바로 희위 족속 세겜 사람들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거짓으로 항복하니까 이게 발각나서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죽음을 당할 때가 되자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24절 보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하신 그 말씀이 분명히 들리므로 이방인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 이같이 나그네 행세를 행하였노라.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그리고 바로 40년간 광야에서 방랑생활을 했던 그야말로 거지 군대에 불과해요.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은요, 당시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최신 문명을 자랑하는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 희위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만이 결국은 유대의 종으로 편입시켜가지고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 얻은 세겜의 후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2000년 후에 이곳 세겜에 예수님을 보냈어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 곁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로 가득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우물이 바로 야곱이 엘로헤 이스라엘 단을 쌓고 만든 그 우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 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세요. 사실 유대인에게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래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났죠. 대신에 그들은 이곳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의 성전을 따로 세우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멸시받던 세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당시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받던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 세겜이야말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던 거죠. 즉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세겜 사람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천국의 문,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이 왜 갑자기 사마리아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신지 이유를 묻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거두는 자는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부터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누구나 예수님을 믿어서 씌어지게 된 자들은 기쁘게 추수하시겠다는 그 선언이신 겁니다. 이런 이방 전도에 관한 말씀은 사실 창세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예언되어 왔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러서 말라기 1장 11절에서는 이방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아멘. 이제 드디어 이방 전도의 문인 세겜 사마리아 수가성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의 우물 곁에서 세상을 만민을 위한 복음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열려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2000년 동안이나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때를 드디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지인이 되리라. 아멘. 세겜 이방인들이 겪었던 이 환난조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겜의 이 억울한 영혼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까지 다시 올가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베델입니까? 세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머물러야 될 장소, 만나야 될 사람들의 교훈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일을 맺듯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않고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세밀한 음성을 정말 귀를 세우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